까지 있지요? 네, 15장 16장까지 맞나? 네, 15장 9절로 10절 두 절만 읽습니다. 저의 성경책 신약 성경 281페이지입니다. 네. 자, 우리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두 절을 두 번 달아 읽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요. 9절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장경두 선교사님, 우리 장춘호 목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 내가 5월 달에 교회 가서 한번 집회하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제가 늘 됩니다 했는데 이 목사 왜 안 돼? 아들 옵니다, 아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장춘원 목사님, 예, 그 미국 시카고에서 대한민국까지 올라가려면 13시간 걸립니다. 징그럽지요? 근데 뭐 타고 오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 중에서 비즈니스석이 있고 이코노믹석이 있는데 이코노믹석을 타고 와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목사님이 키가 크고 저는 덩치가 크니까 비즈니스석을 타면 좋은데 비즈니스석은 이쪽이 150만 원이다 하는 비즈니스 무조건 300만 원입니다. 곱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 타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예. 어쨌건 오늘 목사님께서 은혜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저나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목사님 나오셔서 할렐루야 하면 안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어쩐다고요? 아멘 하는 거. 한번 연습합시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 안 하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네,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 축복성이 너무 좋아요. 저 가기 전에 우리 찬양대 지휘자가 아니면 반주자가 저한테 악보 하나 복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이민교회는 한국 교회보다 늦어요. 모든 게 30년 전에 이민 갔으면 30년대 한국 교회의 추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에 갔으면 10년 전에 한국 교회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교회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 교회보다 한참 늦습니다. 저도 83년에 미국에 갔기 때문에 35년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국 교회를 잘 모르고 한국 교회만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한국말도 잘 못해요. 영어도 잘 못하지만 근데 이게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늘 쓰던 말이 영어니까 저도 무의식 중에 영어 단어가 자꾸 튀어나와요. 제가 뭐 잘난 체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영어를 잘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편안한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언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집회 중에 영어 단어를 가끔 쓴다고 해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 제가 쓰는 단어는 여러분 수준 높아서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이청춘 목사님 참 음성이 좋으세요. 음성이 좋으셔서 찬양도 잘하시고, 그래서 딸도 또 이렇게 찬양의 은사도 있으시고 그렇다는 얘기를 듣는데, 저도 이 성대가 꽤 좋은 편인데 수술을 했습니다. 한 5년 전에 제가 갑상선 암이 있어가지고 갑상선을 떼어내는 바람에 이 성대가 조금 상했어요. 그래서 목이 빨리 쉽니다. 빨리 쉬고 높은 음성을 못 내요. 그래서 제 음성이 이렇게 조금 낮아요. 혹시 제 음성이 여러분을 졸리게 하더라도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 이렇게 낮은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과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은요, 이건 긍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파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을 하면 그게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가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게 돼요. 그리고 같은 파장의 물체들은요, 공명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공명이라는 걸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빈말이라고 생각하고 하시지만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칭찬의 말을 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그럼 자꾸 해보시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자식들 욕할 때도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빌어먹을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들 키우면서 코 풀 때 늘 흥해라, 흥해라 그러셔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겁니다. 그걸 의식적으로 했든 무의식적으로 했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 저를 보내실 때 저도 아마 그런 쓰임새로 하나님 쓰시려고 보내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청천 목사님과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제가 축복하면요, 그 축복이 그냥 빈말로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이 복을 빌 때 여러분이 잘 되죠. 여러분이 잘 되시면 제가 그 다음에 덕을 보게 돼 있어요. 이청천 목사님이 잘 돼야 제가 한국에 나오면 밥이라도 한 끼 얻어 먹을 수 있지. 이성천 목사님이 죽을 쓰고 맨날 기도원에 올라가 있고 목회 안 된다고 그러고 있으면 제가 인사도 못 드려요. 한국에 나와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 나를 잘 되게 하시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분들을 먼저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 되려면 아내가 먼저 잘 돼야 돼요. 자식들이 잘 되려면 부모가 잘 돼야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복을 받으려면 목사님이 잘 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여러분이 목사님 덕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잘 되려면 부모가 사업도 잘하고 말이죠. 예. 사회에서 부모가 인정받는 그런 부모가 될 때 자식이 잘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고 우리 이청천 목사님을 축복하고 우리 이원호 장로님을 축복하고 우리 장로님 아버님 같은 분이에요. 예? 저희 아버님하고 동년배고 예? 동양분이에요. 이북에.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잘 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형통하실 때 그때 제가 여러분의 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복을 받으시고 목사님 잘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시고 교회가 잘 되셔서 미국까지 저에게 복을 좀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뜯어보면 공급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도 관심도 돌봄도 받고 자란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사회 부적응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미국에 어제 그제도 텍사스에서 총기 사고 또 있었죠.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그 왜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총 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아무 잘못 없는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무작위로 막 총을 쏘고 그러죠? 보면요 무언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참 사랑받고 자라야 할 때, 인정받아야 할 때, 또 칭찬받아야 할 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바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다 잘하기를 소원하죠. 나는 신앙생활 못해도 돼. 그런 분 있으세요? 그러면 나 정말 신앙생활 좀 한번 잘하고 싶어.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나는 별로야. 뭐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으니 좀 올리다 마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하나님 앞에 늘 송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하고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은혜가 결핍됐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잘할 수 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서 우리가 잘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살고 싶은데 바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만 받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마지막에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 또 열정 하나로 교회를 핍박했던 이 청년 바울이 되고 이방인 선교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심하던 사람이 확신의 사람이 되고, 주님을 부정하고 저주까지 했던 제자가 정말 수제자의 노릇을 제대로 마지막엔 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은혜 받기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요, 위대한 사도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요,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만 하면,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요, 변화돼서 정말 선한 사람이 되고요, 남편을 5이나 두고 살았던 창녀 같은 여자가 정말 참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면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이번에 나 정말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제가 이 문에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 기도표, 기도 시간표를 작성해서 여러분 시간마다 기도하시고, 왜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혼낼까 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것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근데 뭡니까? 우리 은혜 받는다, 은혜 받는다. 근데 은혜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뭐가 은혜를 받는 겁니까? 헬란 말에 은혜를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 근데 이 카리스라는 말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크게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는다 할 때 이 3가지 뜻을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카리스는요,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카리스는 은혜라고도 번역하지만 사랑이라는 뜻이 그 말씀, 그 단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 했을 때 은혜를 받았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시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에 기다리다가 뽕나무, 옛날 성경의 뽕나무, 요즘 성경의 돌 감람나무라는 그 나무에, 그 낮은 나무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쳐다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모양이 생겼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켜보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우러러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 하리라. 삭개오가 놀란 거예요. 가지고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식민지 아래서 말이죠, 동족의 이 세금을 말이죠, 수탈한 사람이에요. 돈 떼먹은 사람이에요. 자기 배만 불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욕을 먹고 비난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경멸했지만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따뜻한 말씀으로, 사랑으로 대하신 거예요.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보이시고 사랑을 대하실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체험한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자원해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예수님에게 서원하지요. 왜 그래요? 자기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요, 사랑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 아무나 못해요. 사랑은요, 사랑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지, 은혜 받지 않으면 목사님도 사랑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죠.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자기 먹고 살만하고 형편이 되니까 그저 형들을 긍휼히 여긴 걸까요? 아니요. 요셉은 어려서 자라나면서 아버지 야곱에게로부터 편애를 받았잖아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요. 형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들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아무리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것은요,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체험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심령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은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저기 무안이라는 곳에, 전라남도 목포 옆에 무안이라는 곳에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 시골 교회예요. 근데 제가 기대하고 간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시골 교회라 조그맣고 나이 많으신 분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로 생각하고 왔는데, 교회를 얼마나, 서울에 있는 교회들보다, 목포의 시에 있는 교회들보다 잘 지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랐어요. 이야, 이 목포도 아니고 무안인데 이 시골에 이런 교회가 있나. 근데 그 교회가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제가 목사님께 물었더니요, 목사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구역들이 있는데 구역별로 거기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가정교회처럼 말이죠. 구역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봉사보다도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내 이웃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요. 근데 얼마나 사랑으로 그들을 돕느냐? 이웃에 어떤 분이 입원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간병인도 쓰기 어렵고 다른 식구가 와서 그 사람을 돌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청계중앙교회인데, 이윤동 목사님 심은 청계중앙교회인데, 이 청계중앙교회 구역 식구들이요, 휴가를 내가지고 돌아가면서 입원을 같이 하는 거예요. 병자가 입원해서 수술받고 회복할 때까지 일주일, 한 달을 있는 동안 구역원들이 휴가를 받아가지고요, 입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일주일씩 말이죠. 그 사람 간병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똑같이 병원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차가운 냉혈 인간 같은 그런 사람들도요,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받는다 했을 때 은혜, 이 카리스라는 말이 칭찬이라는 뜻이 있어요. 칭찬.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궤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십니다. 연보하는 것을 보세요. 부자가 많은 돈을 넣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둘 렙돈을 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가난한 과부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누구보다도 둘 렙돈 넣은 거예요. 둘 렙돈. 뭐 오늘날로 생각하면 뭐 한 2,000원 넣은 거예요. 다른 사람 뭐 2만 원 넣고 20만 원 넣을 때, 200만 원 넣을 때. 근데 예수님 그걸 보시고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가진 것 전부를 넣었다. 예수님의 칭찬이고 인정이죠.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거기에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 돌아가시고 장사하게 되는데 그 장사를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제자들이 그 사건을 보고요, 저 사람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지 저걸 허비하고 있다니 막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그가 좋은 일을 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저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말하여지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한 걸 기억할 거야. 예수님 이렇게 인정하셨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은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이후에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돈 없다고, 자기는 남보다 가난하다고 자기 신세를 타령하고 늘 낙심하면서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래? 나는 돈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신세 타령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하루하루를 비관하면서 그러고 살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은 그분은요, 아무리 없어도 남은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향유를 깨어 주님께 다 부어드린 그 여인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때 내가 정신 나갔지. 그 아까운 것을 그걸 다 부어가지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후회하면서 살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그분은요, 그 이후에 아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아주 프라우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칭찬 잘하시죠? 예? 아까 보니까 오늘 누가 나오셨는데 이뻐지고 머리도 잘하고 그래서 찬양 소리도 찬양대 이 소리도 너무 좋고 그런 말씀하시대. 목사님 그런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칭찬이나 목사의 칭찬만 받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올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더 생기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예? 애들도요, 공부해라 그러면 하기 싫어요. 맨날 하려고 그러는데 김새 공부하라 그러면. 근데 칭찬해 보세요. 우리 아무개는 정말 자기 알아서 정말 잘한다고 자기 일을. 한 번 공부하라 말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다 한다고. 이러고 한번 격려를 해보시라고. 더 잘하죠. 더 잘해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사람의 칭찬을 받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불교 가정에서 살다가 거기서 자라나서 불신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는데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죠. 천년기념물이.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이야, 얼마나 믿음이 자라는 속도가 빠른지 말이죠.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을 시키면요, 모든 사람이 다 놀랄 정도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 믿고 1년 됐는데 집사되고요. 집사되고 나서 바로 찬양팀 들어가가지고 찬양하고. 예? 목사님 우리 교회 와보셨지만 저희 교회는 찬양팀이 새벽에서요. 새벽에. 토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주말 예배예요. 금요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이민생활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 나와서 성경 공부하지 예배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말 예배라 그래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찬양팀이 봉사를 해요. 그러면 찬양팀 봉사를 하면요, 적어도 교회에 5시 반에 나와야 돼요. 그걸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저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지만 선교 한 번씩 다 다녀오셔야 된다. 그들이 작년에는 멕시코 선교를 갔다 왔어요. 제가 제자훈련 좀 하시죠. 그랬더니 작년에 또 제자훈련을 받아가지고 6개월 동안 제자훈련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착실하게 제자훈련을 받는지. 제자훈련 끝나고 또 간증을 시켰어요. 교인들이 그냥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제가 헌금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할 거 아닙니까? 제자 훈련하면서. 예, 헌금 생활도 얼마나 잘하는지. 요즘은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많이 계시지만 제가 어디 선교 간다 그러면 꼭 봉투 가지고 오시는 분은 그 집사님이에요. 많지 않죠, 물론. 예, 큰 돈은 아니에요. 100불, 200불, 10만 원, 20만 원이지만 꼭 그렇게.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요, 격려를 막 한 거예요. 야, 난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교회 앞에서 제가 한 번 얘기했거든요. 간증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랬거든. 그 다음부터요, 가속도가 붙는데 신앙생활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제대로 하려고. 요즘은 새벽기도도 하루 안 빠져요. 남편이 불신자입니다. 새벽기도도 하루 안 빠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삭개오를 얼마나 욕했겠어요. 예? 얼마나 그 가난한 과부를 사람들이 무시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정말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셨으면 그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주님이 인정하셨으면 그게 진짜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진리예요. 다른 사람 아니라 그래도 저거 수존노, 저거 나쁜 놈, 사기꾼, 매국노,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주님이 인정했으면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남들은 다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이 인정하면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칭찬만으로도 행복한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인정만으로도 살맛이 나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할게요. 사모님도 계시지만 제가 우리 애들하고, 이제 우리 애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설날이면 이제 애들이 한복을 입고 이제 세배도 하고 이걸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설날에 용돈을 주면서 이제 몇 가지를 가르쳤어요. 야, 지금은 너희들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갔기 때문에 아빠가 세뱃돈을 주지만 일단 너희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면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세배하고 엄마 아빠에게 세뱃돈을 드리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가르쳐 드렸어요. 아마 오늘 딴 건 다 잊어버리셔도 우리 어르신들 그건 안 잊어버릴 거예요. 꼭 그렇게 가르치세요. 작년부터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둘 다. 근데 작년부터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세뱃돈을 주면서 세뱃돈을 어디에 싸서 주냐면, 성경 구절을, 그 해의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뽑아가지고 그걸 써서 주면서 거기에다가 줘요. 성경 구절이 거기 적혀 있죠. 이걸 마음에 담고 그리고 1년 동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세뱃돈을 제가 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애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 모였을 때 해야 되니까. 우리 큰아들은 시애틀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회사 아시죠? 아마존 본사가 시애틀에 있어요. 거기 있어요. 우리 딸은 지금은 이제 대학원 가기 위해서 이제 7월이면 노스캐롤라이나 이제 듀크라는 학교가 있는데, 듀크 아시죠? 그 정도 아시는 것도 상식입니다. 듀크라는 대학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대학생활 하느라고 작년까지 동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 크리스마스하고 요 연말연시 요 때만 딱 모이는 거예요. 딸은 방학하고 오지만 아들이 못 오니까 그때는 혼자밖에 없잖아요. 다 모일 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무엇이 제일 가치 있나, 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아빠는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고 두 가지 내가 정말 잘한 결정이 있다. 뭔지 아느냐? 두 가지 잘한 결정이 있다. 첫 번째는 아빠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목회를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다. 두 번째는 엄마하고 결혼한 것이 아빠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너네들도 신앙의 가정을 꾸며야 된다.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집 사람이 어떨까요? 애들에게 아빠가 한 결정 중에 엄마랑 결혼한 것이 가장 잘한 결정이다. 우리 집 사람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속으로 그럴 거예요. 맞아. 나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지가. 아마 속으로. 근데 제가요 좀 팔푼이 같지만은 우리 교우들 앞에서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그러거든요. 저는 진짜요 제 아내 덕에 목회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저희 교회 반주자예요.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조금 그 곤조가 있더라고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면 그냥 나가요. 하다가 나가고 반주자가.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나가라 해도 안 나가잖아요. 우리 집 사람은 계속 반주하는 거예요. 피아노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 때문에 아내 덕에 목회한다. 360일 우리 집 사람이 새벽 기도에 반주도 합니다. 저는 집회도 나가고 선교도 나가고 하지만 우리 집 사람 교회 있잖아요. 새벽 기도에도 우리 집 사람 반주예요. 그래서 아내 덕에 목회합니다. 저는 83년도에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갔어요. 저만 유학 공부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저희 집 사람도 유학생으로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우리 집 사람은 부잣집 딸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명문 USA에서 공부를 했어요. 난가주 대학이라고. 목사 사모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하고 미국 간 사람이에요. 자기 사전에는 목회니 목사니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저도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미국 간 사람이에요. 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탁 쳐다보더니 여보 나 목사 사모되게 해준 거 너무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잣집 딸이에요. 실감이 잘 안 나지. 뭐 자산이 몇 천억대 이런 거의 재벌 수준의 이 가정의 셋째 딸이에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물론 체험했겠죠. 근데 목회하는 남편이 자기를 인정하잖아요.
요즘은 저희 교회에서 여성 큐티반을 인도를 하거든요. 지금 3년째 하는데 얼마나 교회인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좀 위기감을 느껴요. 어떤 때는 저한테는 은혜를 못 받는데 이상하게 우리 집 사람하고 큐티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와요. 큐티를 하는데 제가 보지 못하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요즘은 아주 곤란해 죽겠어요. 막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요. 남편의 칭찬과 인정만 받아도 여자가 그렇게 바뀌어요. 아내가 그렇게 바뀌어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안 변합니까? 인생이 어떻게 안 변합니까? 감옥의 죄수도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더니요, 바울과 같은, 사울과 같은 그 사람이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사경의 기간 동안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네. 여러분, 목사님의 칭찬만 받아도 말이죠, 와, 교회 나오고 싶은데.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요, 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뜻이요,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다. 믿습니까?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마음의 체험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 시편 34편.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 삶이요, 은혜 받은 삶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지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이게 은혜 받은 삶이에요. 내 손에 앞으로 은퇴하고 정말 살아갈 무슨 준비가 돼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말이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식들 건강하게 자라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이거 여러분 은혜 받은 삶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가져야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슬퍼하고 낙심해요. 그러나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요,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주위의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형통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말이죠, 내 동창들 말이죠, 학교 다닐 땐 공부도 나보다 못한 것들이 잘 나가고 말이죠, 더 큰 아파트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자식들이 막 대학도 좋은 데 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히 배가 아프고 낙심이 되고, 시험을 누가 주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시험에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만 지르냐 그러고, 그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 못 받아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나는 정말 은혜를 받았다 생각했지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내 몸에 병이 들고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환경을 초월하고 문제를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 큰 기쁨이 그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도 고통 속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이깁니까? 고난을 어떻게 여러분 이겨냅니까?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힘든 건 힘든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냐고요. 은혜를 받아야 이겨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남편에게도 계속 여러분 사랑스럽게 친절하게 여러분 그렇게 대할 수 있냐고요. 은혜를 받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지는 손이 없어. 왜 자꾸 시켜?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요, 문제 가운데도 고통 속에서도 그걸 충분히 감내하고 여호와의 사심과 그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은혜를 소원하시죠? 야, 은혜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거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다 깨달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는 거예요. 예? 이번 기회에 은혜 받아야지요. 제가 비싼 비행기표 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은혜 받아야지. 첫 번째,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해야 돼. 사모하셔야 돼.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시편 107편에 저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정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여러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문에 이렇게 기도 시간표 정해가지고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 됐다. 반드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겠구나. 여러분 사모하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미리 여러분 교회 나오시기 전에 여기 주보에 다 벌써 광고가 됐어요. 설교 본문을 찾으시고 제목도 읽어보시고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가 지금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답을 주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시간 나오셔야 돼요. 다른 바쁜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웬만하면 자기가 다 스케줄 조정할 수 있어요. 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좀 어렵지. 다 조정하시고 미룰 거는 미루시고 가게 하는 사람들 30분 좀 일찍 닫아도 괜찮아요. 그 손해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 부흥회는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왜 그걸 30분을 일찍 못 닫아요? 30분 일찍 닫고 오시고. 시간 여러분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새벽 집회도 나오시고. 저는요 이 연합 집회를 하거나 선교지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 여럿이 가서 집회를 하거나 할 때 저는 항상 제가 새벽 집회를 제가 자원합니다. 저는 새벽 집회 하겠습니다. 새벽 설교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새벽의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새벽에
제가 정말 부자 되는 법도 제가 새벽에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부자가 좀 돼야 될 것 같아. 예? 이 목사님만 부자 돼가지고는 안 되고 성도님들이 좀 부자 되셔야 돼. 예? 정말 가뭄의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 심정으로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집회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라, 사모하라. 목사 사모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영어로 얘기하면 desire. 간절히 바라셔야 돼요. 소원하셔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를 간구하라. 간구하라는 말 무슨 말이죠? 구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그랬죠.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구할 때.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죠? 예, 강사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예? 강사는 좀 시원치 않은 사람 와도 괜찮아요. 저같이 뭐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예? 그런 사람 와도 상관없어요. 예? 이 목사님처럼 목소리가 제가 크지 못하고 상관없어요. 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돼. 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은 뭐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자신 있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구할 때 여러분, 예, 여러분 그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닫지 못하던 말씀이 깨달아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5분 전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칭찬 받게 해주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번 집회에 은혜 안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변화 안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새로워지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시 반부터 또 집회 있으니까 2시 반에 2시에 주일날 예배는 우리 이만큼 설교하고 이제 제가 여기 사흘간 5번 더 설교해야 돼요. 시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오후에 설교를 들으셔야 제가 사흘 동안 하는 설교의 전체가 이해가 돼요. 전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 1분간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적어도 1분간 우리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칭찬과 인정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크신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늘 가난한데 목사님 내가 자꾸 저보고 부자라 그래요. 난 그게 좋아요. 예. 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안경점 가야 된다는 거, 안경점. 우리 안경도 쓰잖아요, 안경. 국제시장 안경 좀 같이 갔지요. 원하는 게 뭐냐 그랬지. 다 말해라, 다. 예. 일단 외상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예. 갔더니 딱 들어가니까 우리 친구가 인상을 딱 쓰더라고. 또 목사님 왔네. 뭐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할 것 없다. 예. 목사님 시력제자 이러면서 시력제고 막 그래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진 아세요? 누진 안경의 도수가 다 다른 거 이거. 예. 이 억수로 비싸거든. 예. 일단 제일 좋은 테 내놔라 그랬거든요. 제일 좋은 테 안 부러지는 거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도 안 부러지는 거. 예. 안경 알 제일 좋은 거 일제 호야라 그랬다. 호야.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 다음에 또 뭐 미국에서 일부러 선글라스를 가져왔는데 아니 미국에서 갈면 되지 여기까지 들고 와가지고 선글라스 금간 거 그걸 들고 오신 거야. 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갈자. 예. 근데 이제 안경에다가 새로 한 안경에다가 이제 이렇게 선글라스를 이렇게 하면 선글라스고 이렇게 제끼면 안 선글라스 뭐라 해야 되나 그걸 예, 안경 대고 예. 거기서 또 그걸 또 목사님 또 봤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고 싶다는 거야. 그 나는 그게 비싸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쌉디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러니 내보고 이 목사님 내 눈 쳐다보지 마라 그러더라고. 내가 불쌍한 척 다 쳐다봤지.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 26만 원만 하자 그러더라고. 여러분 26만 원 못합니다. 50만 원 해야 됩니다.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 누진에다가 제일 좋은 안경테에다가 그걸 하나 했고 그 다음에 그 또 선글라스는 이리 사각이 아니고 또 굽었고 안으로도 굽었고 이런 안경이 비싸다네요. 그 선글라스 알도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클립도 하고 그래서 내가 주봐라. 오늘 현금 준다. 그랬더니 입이 쩍 벌어진 거야. 그래서 20만 원. 네, 그래, 자기가 절반을 깎아서 26만 원 했는데 내가 20만 원. 근데요, 내 주변에 더도 말고 덜도 뭐 20만 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줄까? 아니, 그 돈 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얼른 좋지 내가. 예, 그래서 또 내가 가면 늘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예, 저번에는 갔더니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 거기는 선교사님, 사모님, 아들 둘 다 전부 4명 안경 끼잖아요. 그때는 안경 10개를 했습니다. 선글라스 2개씩, 예, 뭐 전부 안경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절반만 돈 주고 왔거든요. 절반 주고 왔는데 그 다음번에 돈 주러 갔더니 돈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 와, 그러더만. 네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달에 선글라스 1,500만원씩 팔았다는 거야. 선글라스만. 예, 돈 안 주도 된다 그러더라고. 그 내가 기도해서 된 줄 알아, 그 놈이 알기는. 예. 10만 원 하가 얘기할까 잘못했네, 갑자기. 그러면서 내가 나갈 때는 꼭 뒤에 대고, 다음에 안 와도 됩니다. 내가 뭐, 그냥 또 건데. 예. 아까 이제 카리스, 예. 3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뭡니까? 사랑받는다. 은혜가 카리스인데 사랑받는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그다음 하나님의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예, 이거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사모해야 된다. 목사님 사모님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모해야 된다. 그다음 또 뭐 해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뭐 해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찬양인 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들고 뛰잖아요. 그럼 우리 김미임 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 기회 되고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잘 뛴다고 칭찬해 주세요. 나는 딱 가서 조지고 싶은데 내보고 칭찬해 주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잘한다 그랬더니 더 들고 뛰는 거야. 예. 이제 오늘부터는 예, 칭찬하기로 내가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칭찬 별로 안 하는데 내가 칭찬 많이 한다고 하니까 내가 또 칭찬해야지 싶어가지고 네, 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저와 함께 예, 이거는 맞출려 한 것도 아닌데 그지요? 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고백하며 찬송하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